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넷째 주일인데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둘째 주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직책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 거룩하게 구별된 방법으로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관유, 거룩한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붓는 세 사람이 있는데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태의 설명은 예수님이 왕이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선지자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시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로드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왕이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셔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둘째 주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라는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가르쳐 주신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7가지를 뭐라고 명칭하냐면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나는,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죠. 자, 셋째 주인 지난 주일날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습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습관 2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성경을 읽으시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어디를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죠. 뭐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2가지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2가지 습관을 예수님은 그 생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결국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곧 뭐냐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본인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읽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성경을 읽은 모양이다 하시면 그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개인마다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에 가야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습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누가는 그분의 습관을 일컬어서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예수님이 이러한 습관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런 습관을 가지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요? 본을 보여주시려고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말씀 읽을 필요도 없으시고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 그분의 습관이 말씀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였다. 왜냐하면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노 하면서 노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동의예요. 동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소리가 이제 안 나오네.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습관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알게 됐으니 나의 습관과 비교해 봐야죠. 내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나한테는 과연 어떤 습관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야겠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을 이 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해 주실 거예요. 본받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손을 다시금 움직이게 하셔서 성경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 뭘 하시냔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내가 하는 많은 것들과 많은 말들 속에 기도가 좀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입으로 내가 해야 할 많은 말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입,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 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본받고 있구나.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 찾아 읽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소외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복음을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습관과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2월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까지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17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단 말이에요. 일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 복음을 들려주시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일하십시다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뭐 하자고요? 일하자고요. 일하자고요. 자,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시듯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이 연못에 물결이 막 출렁이면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기적의 연못이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였겠어요.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병이 오래된 것 같은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죠. 당연히 낫고 싶죠. 38년 동안의 병을 앓았는데요. 낫고자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출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말미에 어떤 구절이 하나 나오느냐 하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요게 참 문제의 구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쉬라고.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쉬라고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건데 강조점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은 쉬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하지 말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쉬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쉬자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 병든 자에게 참된 쉼은 뭐예요? 건강하게 회복됨이죠. 그런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법만 남은 거예요. 전에도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적인 생각이 기독교 안에도 초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도 항상 토요일날 사놔야지 주일날 뭘 사겠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강을 얻으라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안식일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인 선생들은 예수가 율법을 자꾸 어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며 비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율법대로 처단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반박이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이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무, 직업에서 노력한다. 둘째는 효과를 나타내다. 셋째, 종사하다, 일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큰 소리로 1번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시작. 어이구, 이 총각들 봐라.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 앞에 1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시 한 번만 큰 소리로. 저기 보니까는 예준이하고 지성이하고 민규하고 소리가 셋이 소리가 안 들렸어. 자, 큰 소리로 시작. 의무 직업에서 노력한다. 의무 직업에서 뭐한다? 노력한다. 이게 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의무와 또 직업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너희들의 의무가 뭐냐? 예준아, 너의 의무가 뭐냐? 너 국방의 의무가 지금 있냐? 너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되냐? 너의 의무는 뭐냐 그러면? 게임이냐 너의 의무는? 아니지. 그러면 예준이의 의무는 뭘까? 대답을 하자니 알고는 있지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의무는 뭐예요? 돈 버는 데가 있지 않아요. 직업을 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학생들의 의무가 아니고 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들의 의무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장탄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의무와 직업에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풀어놓은 풀이가 아니고요. 헬라어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직업이 있어요? 직업에서도 노력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직업에서 다 이제 손을 내려놓으시고 은퇴를 하셨어도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의미는요, 이 엘가 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성경의 이 동사들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걸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는 독특한 문법이 하나가 있어요. 동사의 그 형태 중에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말고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문법의 아주 독특함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행동에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강조할 때 이 중간태를 써요. 행동의 주체의 내면적인 행위를 말할 때 이 중간태라는 형태로 동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형태가 중간태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행동에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그 일에 매우 깊이 관여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게 중간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겠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요약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을 공부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는 가르치셨어요. 둘째는 전파하셨고요. 셋째는 고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를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담겨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본분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주된 일들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예수님은 비록 그 육신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한번 성령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이 사역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며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는 자들 속에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왜 왔냐 하면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신 거죠. 그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섬기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소외된 사람, 슬픔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으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너희로 본을 보여노라, 너희에게 본을 보여노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 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첫째는 나 자신. 내 안에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되찾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기도를 되찾아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가족들 중에 지금은 신앙생활에서 떠난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처럼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시간 동안에 조금씩 많이 가까워졌긴 하지만 아직도 주님 안에 거하여 있지 않은 가족들도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내 가족들부터 구원해내야 돼요. 내 가족들부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섬김이에요. 내 가족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세우시려고 당신이 박해를 받을지언정 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주님 바로 가까이까지 와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사랑으로, 명령이 아닌 청유와 사랑이 담긴 초대로 가족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고, 왜 그렇게 일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내 가족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조급증은 내지 마세요. 강박증도 내지 마세요. 마음속에 천천히 사랑의 섬김으로 나 자신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마음이 생겨지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저 지옥 같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얼굴 표정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넘쳐난다면,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잘 섬기신다면, 그러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사랑으로 두드린다면,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 이제 6번째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마지막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도 안 지면서 너희들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신 일이구나, 이걸 마음에 깊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일인데,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 이걸 깊이 음미한 바가 없으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요, 어느 누구도 마귀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마귀가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놀라운 능력들,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 어떤 마귀들도 십자가는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가 정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저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물을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앞에 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6가지의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이러한 일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섬겨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나 자신의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 기억되다가 또 시간과 함께 잊혀져 버릴까 염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이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 완료형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